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고 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시면서 특별히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잡히셨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한 몇 가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금식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식이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식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커피나 이런 기호식품 또는 게임, 오락, TV 시청 등 평소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줄이시고 그 시간에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웠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아마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졌겠지만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사정에 의해 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기도 책자를 발송했습니다. 시간은 꼭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정하시고 기왕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정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제일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각자 기도 책자를 가지고 정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고 느슨해질 수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가족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 각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든다면 자칫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생길 수 있는 부족함을 넘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한 주간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보내심으로 매일매일의 시간이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큰 이름을 떨치고 많은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이전에는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짜 내 사람이 누구고 자신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정승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온갖 기회를 노리며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띄려고 하다가 그 권력이 끊어지면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알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동안 몰랐고 착각했던 내 자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래 나는 뭐 이 정도면 믿음도 괜찮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뭐 우리가 꼭 매주 예배를 사모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예배 때마다 헌금도 잊지 않고 했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삶의 고난이 오고 신앙생활을 평소처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달라져 버립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신 있다고 여겼던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염려와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힘들면 기도해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고 내가 주변에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 줄 것만 어려움이 오자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를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 정말 내 믿음이 이 정도뿐이었나? 평소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일들이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아픔은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들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아들에게 있는 귀신만 내쫓을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버지의 고민거리였고 문제였으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이 문제를,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약도 써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온갖 좋은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분명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옆에서 조언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절망한 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과 눈물과 좌절이 계속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만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절망과 한숨과 탄식으로 다가올 때에도 절대로 포기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어떤 최악의 상황, 어떤 마지막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단순히 희망을 넘어 세상의 방법과 도움이 모두 끊어진 그 순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넘어 그 문제의 근본부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와 이 상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본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반항으로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20절을 보니까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너무나도 놀랍니다. 순간 내가 괜히 예수님께 왔나 하는 걱정과 후회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대답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들의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또한 오랫동안 아들로 인해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들의 상태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버지 역시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점점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혹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가능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냐며 의심과 불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며 벅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도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과 문제는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2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느냐? 왜 믿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왜 믿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느냐? 분명히 들어라.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믿고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아는 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솔직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들의 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였던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에게서 옮겨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멋지게 아들을 고쳐주고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모든 일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들도 고쳐주지 못했다고 고자질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혼돈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정말 궁금했겠죠. 예수님, 왜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왜 우리는 안 된 걸까요?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아들을 고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마태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가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답은 모두 똑같고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는 그분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다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이자 걱정거리는 아들의 병인 줄 알았습니다. 외적인 요인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평소대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삶이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부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아버지와 같은 솔직한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부족한 삶이었는가를,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